갓솔저 생각의 윤용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존재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 민족이 아니고 그 여러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약에 봤더니 또 이 세상의 종말도 이스라엘, 예수님도 이스라엘 오셨고, 그리고 또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것도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 예수님과 이 종말의 때가, 이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왜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한 민족을 선택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기는 물론 당연히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스라엘 이 민족, 이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그러나 왜 이스라엘 민족? 왜 이스라엘 민족?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관점을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셔야 됐었죠. 그러니까 어느 한 민족으로 와야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민족, 그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역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그 통로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오셨어요. 이제는 구약은 한 민족이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이집트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 12사도를 통해서 명령을 주시죠.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도 유대인,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유대인,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가 없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시대가 온 거예요? 이방인 시대가 온 거죠. 한마디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성경의 예언을 보는데 뭐죠? 이스라엘이 있어야지만이 종말이 오거든요. 마지막 때가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러면 종말은 없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948년도에 다시 약 2000년이 지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알리야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지금 이제 러시아가 최근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알리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든 많은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계속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자,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에 와가지고 뭐요? 갑자기 이란이 핵을 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왜?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이죠. 우리가 뭐 감람산 그러기도 하고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시는 걸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면 또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뭐죠? 핵을 맞아가지고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아마겟돈 전쟁, 또 곡과 마곡의 전쟁, 뭐 핵폭발도 일어난다, 나팔재앙의 두 번째 나팔인가요? 그런 어떤 핵폭발, 핵 그런 건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핵으로 망한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핵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서 뭐죠? 이제 예루살렘이 또 수도로도 이제 바뀌었고 복원됐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됐고 알리야는 계속되고 이렇게 있는 사이에 도대체 이 이란이 핵 개발하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이 있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재건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자, 이제 이란이 핵 개발한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 이스라엘이 다시 없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의 어떤 무기, 당연히 뭐 여기서 핵을 발사하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발사하겠죠.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됐으니 이제 이방인들이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시대가 들어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세계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특히나 또 요즘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사실이 어떻게 또 정말 제3세계 대전까지 갈지 뭔가 이렇게 더 확전으로 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뭐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깨어나고 믿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도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고 또 이 코로나도 우리가 잘 이겨야 되겠고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세계의 많은 역사들 가운데 마지막 시에 때인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 오늘은 지금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 왜 성경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깨어나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정말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귀감아 듣고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이제 결혼식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된 삶,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던 이 정세,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때를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깨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